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과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그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그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을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화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화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 동쪽에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유아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되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회복될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두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8장에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성전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40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백성들의 기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40장에서 42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왜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성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전이라 하면 표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장막, 다른 말로는 성막,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성소, 성전, 그것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재료는 어떠해야 하는지, 모양은 어떠해야 하는지 정확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누가 섬겨야 하는지,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전을 만들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중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성전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세상살이와 자아추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는 무엇이 넘쳤습니까? 가증한요, 우상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요, 예배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40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환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서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40장 5절에서 47절까지는 성전 바깥들과 안뜰의 문들과 방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40장 48절에서 41장 26절까지는 성전과 주변 건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은 제사장들의 방과 성전 사면의 구역의 넓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절에서 4절 서론의 말씀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25년이 되었던 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14년이 되었던 해, 여호와의 권능에 이끌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2절,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성읍같이 보이는 건축물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새 성전이었습니다. 3절, 그리고 녹과같이 빛난 천사가 모시로 만든 끈과 청량하는 막대기를 손에 들고 말을 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에스겔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예언자에게 중요한 자세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밖에 먼지가 나고 냄새가 나고 비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닫습니다. 당연하죠. 마찬가지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눈을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은 어둡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지키면 어떻습니까? 눈을 지키면 밝은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1장 3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아멘. 에스겔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은요, 지역과 나라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생각했었고, 신들의 힘과 능력에 따라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힘이 없고 형편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의 기준에 의하면 형편없다는 뜻입니다. 본인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에스겔은요, 눈을 지켰다 생각합니다. 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그의 눈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상황에 눈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상황, 내 처지, 주변의 어두운 환경 가운데 우리는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기준으로 의하면 신이 형편없었고, 지금 상황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에, 그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났기에 그는 사명자의 삶으로 예언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나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 눈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둬서
영광된 삶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의 두 번째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귀로 들으라. 에스겔은 지금 포로의 상황입니다. 강한 나라와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열방의 심판과 이스라엘을 회복을 선포한다. 이거는요, 자칫 잘못하면 반란죄로, 괘씸죄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본다고 해서 다 순종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각자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한다,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순종은 오직 믿음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되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자의 세 번째 자세는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지어다라는 이 말은 머리를 써서 헤아리고 판단하라, 골똘히 고민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할지어다라는 말은 보고 듣는 일에 집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마음에 새겨두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물건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신이 없을 때. 너무나 바빠서 정신이 없을 때 우리는요, 쉽게 물건을 잊어버립니다. 소중한 물건도요,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악한 자들은요, 어떻게든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될 성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이 마음의 처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나의 무너졌던 그 자리 일어 세우시고 정말 세상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전 안에, 이 심령 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의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지구촌에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 다시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는 복된 인생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교회와 다음 세대들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영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